할렐루야. 2022년 3월 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적용하고 변화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제까지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번제와 소제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번제와 이 소제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말씀을 더하고 계신 걸까요? 앞서 설명한 제사법의 내용들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어떤 그 제사의 규례였다면은 오늘 본문은 주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제사의 지침들을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9절과 14절을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이렇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 알아야 할 부분을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주의해서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제단 위에 불이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속속들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인데요. 제단의 불이 항상 켜져 있다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제사는 예배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거나 할 때 모닥불을 피우죠. 그런데 나무가 활활 타오르고 그 불씨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깜빡 주의를 딴 데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 거의 꺼질랑 말랑 할 때가 있죠. 딴 데 보고 있다가 탁 보면 불이 꺼지려고 해요. 빨리 살펴서 미리미리 나무를 넣고 불에 신경을 써야 불이 계속 타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결국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제물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제물을 올리지 않고 있더라도 언제나 제물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네,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 삼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우선순위는 방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물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책무를 주셨지만 더불어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또 제사에 있어서 세마포 옷을 입었죠. 오늘 10절에 나오는데 이 세마포라는 것은 정결함과 또 구별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제사에 임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제사장들, 왕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도 세마포 하나씩 지어서 입고 다녀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나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마포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함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생각과 구별된 언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삶 가운데 정말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제사장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23절은 소제에 관한 말씀이죠. 소제에 관한 추가적인 어떤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15절을 볼까요?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소제의 소제를 기념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념물이 뭡니까, 여러분? 기념물이 뭘까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물건, 그런 것들이 이제 기념물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소재를 보면서 소재가 기념물이 되어서 무엇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추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정말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 정말 진정한 예배의 목적과 또 우리가 드릴 때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예배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써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행위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예배 안에 녹아져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볼까요?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사실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소재는 한 움큼을 탁 집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태워서 기념하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어떤 식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드리는 소재물은 번제처럼 모두 드려야 했습니다. 모두 태워야만 했습니다. 다른 소재물을 통해서 양식을 얻기는 하지만은 결국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소재를 다 태우는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결단하여야 하는 부분은 바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소재의 제물이 모두 불태워 없어짐으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헌신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 예배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마치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중단 없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소재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진정한 헌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참 소재물, 완전히 드려지는 소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